그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신학이 굉장히 그 내포가 많이 되어져 있는 바울 신학 중에서 가장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게 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잘 감당을 해주셔서 저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꽃샘추위인가 봐요. 여러분들 오는데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포근했는데 오늘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환절기에는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을 유의해 주시고, 정덕선 집사님 날마다 젊지 않습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주 젊게 찬양대도 담당하시고 그러세요. 이번 부활절에 혹시 찬양대 헌금송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 부활절에 우리 찬양대 헌금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항상 곱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이 날 가장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늘 오늘에 내가 충성하리라, 오늘에 열심하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한 생각으로 삽니다. 늘 아프지만 오늘 김경희 집사님 기도를 담당해 달라고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오늘은 아프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 준비하고 그러고 나와서 기도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평생 안 아픈 삶을 살고 평생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여기 축석곡에 넘어가는 우리 교단 축석교회에서 북로의 시찰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북로의 포천 시찰은 19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힘든 교회가 한 4교회 정도 되는데 2교회가 합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내 믿음은 줄어들지 않으리라, 점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리라, 그러한 다짐으로 남은 삶을 예수 안에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의를 은혜롭게 마치고 식사도 아주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딸기랑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딸기가 아주 비싸답니다, 요즘. 그런데 그 비싼 딸기가 나와서 불현듯 그 옛날에 딸기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요 예화를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옛날에 들었던 예화죠. 여러분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과 그 지체장애인, 절름발이인 이렇게 두 분이 함께 길을 가다가 딸기를 한 팩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딸기를 샀는데, 우리 이 딸기를 똑같이 공평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나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다 딱 놔두고 하나씩 서로, 내가 하나 먹으면 너 하나 먹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 먹으면 너 하나 먹고 그렇게 먹자 그랬더니만은 이 지체장애인이 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는 한참 먹는데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이 지체장애인한테 도둑놈, 양심 없는 놈 하면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왜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 번에 2개씩 먹는데 너는 양심을 속이고 4개씩 먹냐 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찌 아냐?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내가 먹다 보니까 어쩌다가 2개가 딸려왔는데 그 2개를 먹고 그 다음에 또 2개를 먹고 2개를 먹고 그러는데 너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그냥 조용히 먹고만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적어도 4개씩은 먹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안 보이는 데서는 죄를 짓고 하는 게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게 우리의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여기 2절부터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임을 자각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우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고통을 나눈다라는 그러한 2개의, 고통과 나누다라는 그러한 2개의 단어로, com이 나눔이잖아요. 그리고 passion이 열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assion of Christ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한 영화로 이 사순절에 고난 주간에 많이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4절, 5절, 6절 그렇게 보면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은 뭐 신학생들에게는 거의 암송하는 말씀으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엎어져 있고 빠져 있고 함정에 빠져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우리 찬송가 293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함과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 관광지 중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늘 그래도 관광객이 많아요. 러시모산에 대통령 조각상이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으면 나올 겁니다. 주변에 다른 관광지가 없어서 늘 이렇게 관광 상품에서는 잘 빠지죠. 그런데도 늘 수많은 인파가 찾는, 자국의 인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미국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를 꼭 관광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친 보글럼이라는 조각가가 새겨놓은 그 동상이 그 산봉우리에 4명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주 큰 깎아낸 돌만 50만 톤이라고 합니다. 놀리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한 0.1톤 나가면 뚱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0.1톤이 아닌 50만 톤이라니까요. 50만 톤. 하루에 그 10,000톤씩만 깎아도 50만 톤이면은 얼마예요? 50만 일을 50일인가요? 50일을 깎는 거죠. 10,000톤을 또 10,000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4년 동안에 50만 톤의 돌을 깎았는데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거진 미완성으로 이 거친 보글럼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중단이 되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관광지로 세워져 있습니다. 4명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건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뽑혀서 조지 워싱턴과 그 에이브라함 링컨은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3대 그 토머스 제퍼슨하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죠. 그 파나마 운하를 건설함으로 인하여서 그 4명의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 4명의 대통령을 거기에다가 조각을 한 거예요. 14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과 또 그 많은 폭약과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 돌 조각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도 뭐 정교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눈동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뭐 유명한 일화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주시는 은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들을,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교인들과의 그러한 만남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여서 받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 산 봉우리에 뾰족뾰족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그러한 돌들을, 뭉퉁한 돌들을 그냥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돌들을 보면서 그리고 가치 있게 빚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얼마를 더 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의 길에,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표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노 회장님이, 그 서은성 목사님이 여기 가까이 동고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어요. 저는 둘째 날 참석을 하고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첫째 날 주신 말씀, 둘째 날, 셋째 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올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동고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은성 목사님, 노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가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4가지의 결론을 얻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서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하신 예비가 아니고 예비하신 거처,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노 회장님이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끝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나라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납골당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뼈가 있고 우리의 형상이 있고 무덤이 있지만 그거 다 몇 년이면 다 없어지고 형질이 변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형질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3,000년을 내려온 미이라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사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가곡 중에 아름답다 조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어요. 그러한 찬송이 얼마나 제게 어저께 막 다가왔는지 한 10번은 여기서 부르는 찬송도, 성가대가 여기서 부르는 찬송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보자는 거죠.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없는, 일지 않는 그러한 곳에 우리 다 같이 가보자는 거죠. 천국은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라는 거죠.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 질병과 저주가 없는 곳, 영생복락,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그 조각상 러시모 산에 있는 그 4명의 대통령을 2명은 여지가 없지만 다른 2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맨 마지막에 여러 명의 후보를 놔두고서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 4명의 봉우리를 깎아서 만들 대통령의 기준이 뭐냐? 이거 성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딱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조각을 계획한 그 주에서 예산 부족으로 그것도 다 멈추고 그랬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4명을 뽑은 이유는 성경 중심을,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서는 평생을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나라는 성경을 기초로 삼아 세웠다. 당신이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에 이 나라는 성경을 기초로 삼아서 세운 나라이다 하면서 늘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거예요. 링컨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은 성경 읽기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시편을 다 암송했다라는 그러한 일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 중에서 성경을 중요시하고 그 성경을 중요시하는 말씀을 한마디씩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서는 그것이 남겨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건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큰 은혜,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간,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